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함께 인사합시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참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우십니다라고 함께 인사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봤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집중을 못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면 아름답다. 이건 우리 선생님들 생각이고 우리 친구들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은 뭐 상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때는 언제이십니까? 아이돌을 보면서, 네. 아이돌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여길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참 많고 세상에는 대단한 일들도 참 많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들, 아름답고 예쁜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 있지? 아름다울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생각 혹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이 바라볼 때는 참 우리는 대단하다, 아름답다 하면서 약간 경외하는 마음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을 좀 많이 벗어나서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매일 등하굣길에 바라보는 풍경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단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좀 티가 100%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최근이 아니라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서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는 돌바닥이고 가다 보면 이제 뭐 꽃이 심겨져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초등학생 때를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생 때 제가 지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지각을 한지 아세요? 제가 살던 곳이 시골이 아니라서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과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아직 이제 개발하고 있던 시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와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옛날 사람, 시골 사람 취급할 것 같은데, 이제 집을 나와서 학교로 가는 길에 얕은 이제 물가가 있었어요. 얕은 물가가 아니라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더 이상해지네요. 어쨌든 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뭐 개구리라든지 뭐 올챙이라든지 이런 이제 동물들, 양서류 이런 거를 잡았어요. 초등학생 때 한 2학년 전 때. 그런 걸 보면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 이거 보면서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학교에 종종 지각을 하곤 했습니다. 좀 그렇다고 정말 저 시골 안 삽니다. 어쨌든 그런 적도 있었지만 나이를 점점점 먹으면서는 내가 매일 마주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옆 사람들도, 옆에 있는 친구들도 참으로는 대단하죠. 참으로는 아름답죠. 참으로 놀랍죠. 왜요? 우리가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있고, 혹은 실제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매우 접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만들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기에 아름답고 대단한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요, 밤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인 1절에는요,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보이는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여 있다 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그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 자리에 앉아있든 서있든 하늘을 바라보았겠죠. 하늘을 바라보니 낮에는 해와 구름들이 보이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보일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과 밝게 빛나는 달, 그 밤하늘, 우주, 이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달이나 별을 만들어서 하늘에다 붙여놓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밤에 내 방에 야광 별 스티커 혹은 별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그걸 붙여놓으면서 별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고, 불을 꺼놓으면은 내 방에 멋진 이 우주가, 작은 우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우주를 만들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런 별을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처럼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본 거예요. 우리가 모방해서 붙여놓은 그 별, 하늘, 우주도 참 아름답게 여기며 잠에 들었던 것처럼, 다윗은 실제로 그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아름다움이,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놀라우심이 가득했을까요? 다윗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영광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죠. 우리 쌤, 영광쌤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광 선생님 이제 전역하시고 또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섬겨주시고 계시는 중에 계시는데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광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연말이에요. 연말이면 보통 이제 우리 TV에 시상식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 종종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많은 배우들 혹은 이제 수상자들이 나와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영광은 쉽게 이야기하면 명예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는 어떤 부분에서 아주 뛰어나거나 혹은 높여질 만한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판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다라는 그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주 뛰어나신 분으로 여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만한 대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라는 말을 하는 우리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을 아주 뛰어나신 분으로 혹은 높일 만한 대상으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혹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하나님을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우리의 말들에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표현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 우주와 온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멋진 그림이나 아주 뛰어난 노래를 들으면 이건 누가 그렸을까? 혹은 이 노래는 누가 불렀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뛰어난 작품을 남긴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그 말에는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약간의 존경심이 들어있죠. 작품은 그 작가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도화지에다가 만들어진 그려진 이 걸작품들, 이 걸작품들을 만든 작가는 과연 누구입니까? 세상이라는 이 도화지에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고 대단하시고 명예로우시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길 가다 보니까 이제 있는 돌이고 나무고 장미꽃이고 혹은 학원이나 학교의 그 일정들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급해서 하나님의 그 멋진 걸작품들을 바라보고 생각해 볼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없죠. 혹은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물론 학교나 학원 때문에 바쁘겠지만 학교나 학원 일정이 끝나고 집에 가면 내 방 침대에 누워서 뭐 합니까? 인스타 쇼츠 보고 유튜브 보고 그곳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나의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내일을 살아갈 그 도파민을 채워줄 만한 그런 충격적이면서도 나의 시선을 끄는 그런 이야기들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작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그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세상의 한 점밖에 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나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제 너무나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길래,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까? 분명히 이 광활하고 놀라운 이 대단한 세상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찌 볼품없는 나 같은 존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심이나 가지고 계실까요? 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이죠. 세상엔 나보다 뛰어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전사님 설교 들으니까 전사님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죠. 전사님, 여러분들도 당연히 저보다 더 뛰어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설교자들 계시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생각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이 못나고 낮은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때 그저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귀로운 관을 씌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럽고 존귀로운 그 관하면 왕관 떠오르잖아요. 그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학업의 문제, 친구 사이의 문제, 일상의 그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바라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까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시험이지만 저도 이제 시험이에요. 이제 2주 뒤면 저도 시험인데 저 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가 봐요. 아내가 이제 저한테 이제 최근에 해준 얘기인데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오빠는 시험 기간만 되면 너무 예민해진대요. 그래서 본인이 눈치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제가 신경을 그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아요. 시험에 여러분들의 그만큼 저도 여러분들만큼 시험에 대한 압박이나 상황들에 대한 우려,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과제하고 하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그치지도 않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아. 그러면 그때서야 생각나는 게 이렇게 개떡같이 공부하고 개떡같이 과제 내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게 F 안 맞고 통과시켜 주셨네. 하나님 감사하네. 내게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참 힘든 상황이지만 마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하네. 나이 많게 이제 학교 왔다고 졸업 늦게 하면 안 되니까 제때 졸업하라고
마무리 잘할 수 있게 해주시네.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에게로 나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죠. 많은 문제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일이십니다. 답안지를 우리가 학원에서 시험지 받고 문제지 받아서 풀고 가면은 학원에서 선생님이 답안지 보고 최서준 2개 틀렸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답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답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으실 것 같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보다 우리에게 알려줄 그 답이 더 크고 놀라워서 꽁꽁 숨겨야 할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8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편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이 씌워주신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그 영광의 모습을 지닌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매일 양을 치러 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처럼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다시 이제 집에서 잠자고 출퇴근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양을 치러 양들을 데리고 나가면요,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을 그 들판에서 떠돌아야 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그 들판에 머무르면서 양들이 그 풀을 잘 뜯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넓은 들판에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또 밤에는 졸린데도 잠도 못 자죠.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맹수가 와서 나의 이 양을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잠도 잘 수도 없죠. 그때마다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힘썼던 겁니다. 지금 나는 양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나에게 씌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매 순간 기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혹은 외적인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나를 낮추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든 자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늘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라는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때로는 이 일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여겨지고 손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바보 같은 일이고 멍청한 일이고 돌아가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불법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그 불법이 아닌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법이 아니기에 불법을 행해도 됩니까?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일을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에,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매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품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삶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모습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외치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비추어내는 거울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고 바보 같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